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에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 일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유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는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방문하신 분들 계신데 더우셔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드디어 저희 이번 주에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설치되기 전주에 오셔가지고 제가 설교가 짧을지 길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면서 시작해 보기 원합니다.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고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선교 보고를 하고요. 또 바울이 오해를 풀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는 내용까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1절에서 7절은 밀레도에서 두로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다음 지도요. 다음. 네. 보이실지 안 보이시겠네요. 네. 이렇게 가는데요. 밀레도에서 고스로, 감사합니다. 밀레도에서 고스로 갔다가 고스에서 로드에서 바다라로 갑니다. 아마도 밀레도에서 고스에서 로드에서 바다라까지는 작은 배를 타고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이제 바다라에서 큰 상선으로 갈아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저기 어디냐 두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로 지나가는 길에 왼쪽 편에 뭐가 있다고 나오면요, 키프로스 섬이 있다고 나옵니다. 키프로스 섬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였습니다. 여기를 지나는 그 섬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3절에 보면요, 두로에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울 일행이 짐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큰 상선의 짐을 다 내리고 다른 짐을 싣는 시간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엄청나게 큰 상선이어서 한 7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배가 이제 언제 떠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내려서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그 두로 지역에 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찾아서 만납니다. 바울은 일주일 동안 그들과 교제를 하고요, 또 바울을 보고 두로의 제자들에게 그 교제를 하는 바울을 보는 그 두로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지 않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간이 일주일이 지나서 그 배를 다시 타기로 마음을 먹죠. 그래서 부탁을 거절하고 떠납니다. 고작 일주일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작별 인사하는 것처럼 두로에서 처음 만난 일주일 된 그 제자들도 그렇게 작별 인사를, 아쉬움 속에 또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배웅을 해줍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바울이요 두로에서
악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돌레마이, 지금은 악고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르게 되고, 악고라는 지역에 하룻밤을 머뭅니다. 하룻밤을 머무는 동안에도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바울 일행은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이사라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사도들이 세운 7 전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있었고, 거기에서 여러 날을 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서 바울을 향해 예언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요, 아가보가 나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다. 성령의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11장에 예언이 맞아 떨어졌어요? 안 맞아 떨어졌어요? 맞아 떨어졌어요. 이 사람은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바울을 향해서 바울의 허리띠를 갑자기 빼서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렇게 된다. 결박당한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이방 사람들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신뢰가 가는 아가보라는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정을 보내고 있는 우리, 여기엔 누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네. 누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누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조차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다고,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을 그 누가조차 예전에는 바울이 나 이렇게 환난 당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그런데 아가보라는 예언자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젠 누가도 이거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근데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 후에 누가를 비롯한 성도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은요, 가이사라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에 가이사라에 있던 제자들도 몇 같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반가이 맞아주었고요,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이제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지도자들이요, 바울을 걱정해요. 소문이 있는데 바울이, 당신이 유대 사람들에게조차 할례를 행하지 않고 모세가 가르친 법을 지키지 않아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 근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율법의 열성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당신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거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고 대안을 마련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 믿는 교회 형제들 중에 하나님께 맹세한 사람 넷이 있는데 이들의 정결 예식과 함께하고 이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라 그래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 맹세한 사람이면은 우리 구약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구약에 보면요,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서원하여 드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를 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 서원의 기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형제 넷이 아마도 그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 보고 이들과 함께 이들의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이들의 머리 깎는 비용,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을 바울이 대면은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구나라는 오해가 풀릴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케이 받아들이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안을 받아들여 그것을 행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근데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 가운데 어디서 온 유대 사람들이 왜 왔을까? 이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려고 온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도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누구도 왔어요?
바울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중을 충동합니다. 내가 저 사람 저기 어디서 봤는데, 뭐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에서 봤는데, 저기 어디서 봤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말 하고 다닌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다닌다. 심지어 딱 보니까는 같이 다니던 이방인도 같이 온 걸로 갔는데 그 사람도 성전에 들어온 것 같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도 있는 그 사람이 확인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냅니다. 군중을 충동해.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몇 주 전에 봤던 그 극장에 모여서 자신들이 무슨 말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광경에 성동하는 일이,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소동을 듣고 또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로마의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출동하여 바울을 우선 그 자리에서 체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설명드린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목이 뭐죠? 그 길 가는 사람들. 첫 번째는 그 길, 두 번째는 가는, 세 번째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고 수년이 지났는데 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며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보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미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항상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부터 9장 51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누가복음 19장 28절까지의 이 긴 내용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내용과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의 신학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왜 가셨나요? 바로 하늘로 올라가실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죽을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그 잔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잔을 마시며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요, 구원의 길이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바울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죠. 맞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하여 소동이 일어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바울을 통해 복음이 이제는 진짜 땅끝 로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가 바울이라면 저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순회 사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교회를 세우고, 바울 잘하는 거잖아요. 교회 세우고 개척하는 일.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개척하라 그러면 개척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특기예요. 가기만 하면 교회가 세워져요. 때로는 잠깐 가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3년 수년씩 있으면서 양육하기도 하고, 잘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 바울이 좀 나이가 들면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이제 그만 쉬세요. 고향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이제는 한적한 곳에 정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할 사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모든 전도 여행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은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난주 내용의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바울이 누굴 따라갔어요? 성령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어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이 달려가는 길은요, 복음을 증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성령이 이끄신 길. 두 번째, 가는입니다. 바울은 그 성령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두로의 제자들도 예언자 아가보도 모두 바울을 향한 성령의 음성과 예언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아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류해요. 그들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성령께서는 바울을 말려라 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만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같아도, 만약에 저에게 그런 환상이 보인다면 저 같아도 말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있는 것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에 있지 않다면, 알긴 알아요. 맞지? 예수님이 길이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길에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아는 그 길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지식적 동의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길 대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바울은요, 그 길을 아는 것을 넘어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은 바울 또한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목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는입니다. 세 번째 뭔가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야.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는 절대로 적용할 수 없어.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바울은 둘째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이제 지난 9월에 다니엘킴 선교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어요. 우리 다니엘킴 선교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누군가는 너무 도전을 받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과 나는 너무 괴리감이 들고 멀게 느껴져서 공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경 속 이야기들은 그저 교훈적인 이야기들이고 지금의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에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며 바울의 삶에 집중하여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적당히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할 때 제가 보게 된 것은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서 바울은요, 이전에 두로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와요. 이번에 처음 방문했어요. 바울이 두로에 내리자마자 뭘 했어요? 제자들을 찾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성도들이었지만은 고작 일주일 시간 동안 그 누구보다 끈끈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바울을 배웅할 때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했다라고 하는데 이 작별이 떼어놓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지 않는데 제 아이가 저 출근할 때 잘 가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울지 않아요. 제가 딱 옷만 입으면 잘 가라 그래요. 근데 이제 가끔씩 어떤 애기들은 아빠 가지마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떼어놓고 가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울면서 안 갔으면 좋겠는데 떼어놓고. 근데 이 고작 7일 만난 이 사람들도 작별했다라는 단어가 왔어요. 떼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은 바닷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무릎을 꿇고 바울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돌레마 약고에서도 신도들을 만납니다. 가이사라에서는 빌립과 사람들을 만납니다. 심지어 바울이 어떠한 일을 당할지 알면서도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따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군가요? 바로 바울과 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울만 보고 있지만은 실제 역사에서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교회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잘하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들과 나를 비교하며 나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나는 왜 그럴까라고 정죄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려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비난하기도 하죠. 사실 바울도 그러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이 없는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에 질투하고 불만하고 네가 사도가 맞냐라는 사도성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빌립과 아가보를 제외하면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바울과 같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바울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함께 서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위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까도 봤던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과 작별을 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예수의 길, 그들의 교회의 자리이고 다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를 바울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에서 누군가는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바울과 같은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두로에서, 누군가는 돌레마이에서, 누군가는 가이사라에서, 누군가는 에베소에서 각자 교회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사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한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감사하게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은 우리는 다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이번에 쉼캠프에도 오시는 그 강사로 오셨던 홍영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홍영진 목사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칭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역자라고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역자란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목사님이 함께하다 보니까 동역자로 살다 보면은 그 사역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함께하지 않거나 또는 함께 못할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동로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기에 한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함께 만나서 주의를 감당하고 사역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는 누군가는 먼저 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가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떨어지는 사역을 맞춰서 그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그 나라를 향해 함께 가는 사람들, 동로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는요 이거예요. 너는 바울처럼 못하잖아. 쟤 봐봐,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너 못하니까 적당히 교회 생활해 라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서는 것이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준비는 못했는데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뭐요? 너희는 가서 그 길에 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교회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의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교회 행전이다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잠시 본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16절. 3장 16절 빌립보서 3장. 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던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앞서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직 천천히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직은 그 길에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예요? 우리는 그 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에 맞춰서 우리는 그 도달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목표점. 표대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표대는 같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길 원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너를 응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길의 목표점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걷는 것, 그리고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걷는 자들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두 번째로 했던 찬양 하늘소망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길 원하는데요.